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무슬림을 상대로 사역하고 계시는 톰 도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무슬림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모아놓은 그런 여러 가지 일화집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꿈과 환상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톰 도일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도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무슬림 선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자면은 어느 날 금요일 날 아침 8시였다고 합니다. 카말 아산이라는 그런 사람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왠지 시장으로 막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시장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그 히잡을 입은 그런 무슬림 여인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여인 자기를 보자마자 당신이 맞죠? 바로 당신이에요. 딱 이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이 맞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의아해서 제가 맞다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자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당신이 나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그분과 함께라뇨?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슬림 여인도 목소리를 낮춰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변에 남편이 있으면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걱정돼 가지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인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있어서 세 번째 그런 아내입니다. 남편은 최근에 네 번째 아내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 네 번째 아내에게 푹 빠져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꿈속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말 아산이라는 사람, 이분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이렇게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호수를 거닐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내일 아침에 시장을 이렇게 지나갈 것인데 이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나왔는데 정말 이 카말 아산이라는 사람이 그 복장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말 아산이 그 여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 무슬림 지역에서는 예수님 믿으면은 막 처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 마음속에 커다란 하늘나라의 그런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세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그런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임종하신 후에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요구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장사를 치러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이 여인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예수님을 찾았는가? 여기 보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네,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어두울 때 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외국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몇 가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밤에도 마음껏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또 골목길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대요. 외국에서는 밤이 되면은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만 가도, 동남아 지역 필리핀만 가도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강도 당할 수 있고 총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숙소에서 꼭 있으십시오. 이렇게 현지 선교사님이나 가이드분들이 꼭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남아프리카 지역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밤에 감히 돌아다닐 생각을 못 한대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밤에 마음껏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사람들이 마음껏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치안이 잘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은 어떠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그것도 아직 어두울 때 여자가 어두울 때에 묘지에 간다는 거, 산에 간다는 거, 이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한 그런 행동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이렇게 일찍 무덤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왜 그렇게 일찍 무덤을 찾았는지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녀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는가? 예수님이 장례되어지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임종하시고 그 장례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동안에는 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쉬면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가서 정성스럽게 그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무덤에 와보니까 커다란 돌문이 이렇게 굴러져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이 돌문이 굴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구다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발라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청할 만한 그런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딱 두 사람이 생각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골고다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함께했던 사도 요한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간 거예요. 급히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노라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노라고 이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좀 더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더 빨리 와서 이제 무덤에 도착해서는 이렇게 구부려 보는 거예요. 무덤 안에 정말 비어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격을 이렇게 반영해 준 것이죠. 요한은 조심스러운 그런 성격, 소심한 그런 성격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베드로가 들어가자 사도 요한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는 한쪽에 잘 개켜져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한쪽에 잘 정돈되어서 개켜져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물증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추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물증이기도 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이렇게 훔쳐가서 옮겨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빨리 그것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세마포를 그대로 옮겼겠죠. 수건은 모르겠거니와 세마포는 그대로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세마포를 그냥 두고 갔더라면은 세마포를 그냥 딱 벗겨가지고 탁 던져놓고 시신만 딱 옮겼겠죠. 그런데 그 세마포가 가지런히 잘 개켜져서 정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표예요. 그리고 세마포는 그때 당시는 옷감이 참 귀하죠.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제비 뽑아서 그 옷을 취했던 것처럼 굉장히 옷감이 귀하기 때문에 분명히 도둑이나 어떤 군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옮겼다면은 그 세마포를 분명히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잘 정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표지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세마포를 잘 개켜서 정돈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자 요한도 들어가서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보고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불행히도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믿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없어졌네?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거기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취한 행동.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왜 시신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요청을 했는데 와서 확인만 하고 뒤돌아가 버렸습니다. 적어도 거기 지키고 있던 군병들한테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느냐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동산지기를 찾아서 물어보거나 그쪽 근처를 적어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냥 집으로 바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들이 붙잡히면은 어떤 봉변을 당할까봐 그렇게 돌아가 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도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죽은 사람 찾아서 뭐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마리아는 무덤 바로 밖에서 울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냥 어떻게 울었는지 여기 묘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오. 영어의 cry out. 그러니까 우는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목 놓아서 큰 소리로 울면서 막 흐느끼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할 때 클라이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목 놓아서 땅을 치면서 막 흐느끼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리고 나서 울면서 무덤함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묻죠. 여자여, 왜 우느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의 시신을 이렇게 찾으러 왔는데 그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옵니다. 당신들이 가져갔다라면은 저에게 어디에 두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뒤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울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내 주님이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왜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처절하게 울면서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었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녀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수제자인 베드로도 요한도 가버렸지만 끝까지 거기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막달라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갈릴리 북서쪽에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 지도에 보면은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그 도시가 바로 막달라입니다. 이 막달라는 갈릴리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대요. 근데 거기에 공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 공장이 거기 있었고, 토기 제조를 하고, 물고기를 건조하고 가공하는 그런 시설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고, 그 도시 한가운데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대요. 그만큼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죠. 그리고 로마가 통치했을 당시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그런 도시는 한결같이 다 타락했다고 합니다. 타락과 환락의 도시가 바로 막달라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다른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청순한 그런 마리아죠. 그런 청순한 마리아들과는 달리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귀신 하나 들린 것도 대단한 것이죠.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정말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이전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어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성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죠.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중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고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열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밑에 있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 지켰다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녀에게 있어서 자신의 안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생명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항상 예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예수님은 삶의 의미, 존재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많이 사함을 받는 자는 더 많이 사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때로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나의 인생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마음속에 깊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이제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을 때 그녀는 목 놓아 울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곳에 서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에 무덤에 다시 찾아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쾌쾌하고 냄새나는 그곳, 죽음의 장소에 예수님께서는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천사들에게 그냥 내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직접 찾아오셨고 마리아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잠언 8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예수님을 찾기 전에는 결코 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계속 울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울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녔겠죠. 온 산을 뒤지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막 있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모친에게도 나타나지 않았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일 먼저 그 여인에게 나타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특심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강하신데 약하신 게 있어요. 뭐에 약하신가? 하나님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의 기도에 약하세요. 울고 있는 사람을 그냥 보시지 않으십니다. 정말 긍휼히 여겨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마리아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놀라기도 하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니까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라보니, 선생님! 이라고 크게 부르면서 아마 예수님을 꼭 붙잡은 것 같아요.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쁜 마음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딱 가서 예수님의 아마 옷자락을 꽉 잡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인의 구세주가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전에 만나던 방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친밀한 방식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을 다시 재해석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마리아야, 내가 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 이상 이제 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를 꼭 붙잡고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오신 날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기쁜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지요. 여기 달려갔다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갖고 아마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달려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제자들이 놀랍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면 그 나라 가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픔 없이 하루라도 빨리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런 생명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야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회들이 있는데 사랑의 숲교회를 굳이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또 하나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랑의 숲교회가 아니면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사랑의 숲교회를 세운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그런 달란트,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라고 주신 그런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 달란트를 정산할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세 가지 뿐이죠.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영혼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열매를 남겼습니다 하고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 증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